할렐루야. 오늘도 변함없는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경험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성도의 신앙과 생활에 대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의 교리 가운데 보면 성경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신앙과 생활에 대한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신앙과 생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고,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하여 누구를 믿어야 할지, 그리고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읽은 본문 창세기 5장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신앙과 생활의 교훈은 무엇일까? 이 성경은 자녀들에게 남길 유산으로 3가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축복된 미래를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재물을 남기지 말고 가치를 유산으로 남기라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재물은 날아가고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아름다운 가치는 우리의 영원한 것들을 위하여서 준비시키고 그것들을 누리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앙의 가치는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재물을 남기지 말고 신앙의 가치를 남기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자녀들에게 남길 유산이 무엇일까? 첫째는 축복의 유산입니다. 창세기 5장 2절에 보면 남자와 여자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했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언제부터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졌는가?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들을 사람이라 불렀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라 그렇게 불려지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중요한 의도는 복 주시기 위함이었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고 오늘 여기까지 살게 하셨는가? 성경은 우리들에게 복 주시려고,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낸 그 이유가 우리들에게 복 주시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8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신 이후에 그들에게 복을 주신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가정에 자녀들을 허락하실까? 그 자녀들이 우리에게 가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창세기 1장 28절의 이 말씀을 인용해 본다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 우리가 받는 그 복을 이어갈, 상속할, 그 복을 함께 받아 누릴 대상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녀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그 복을 우리의 자녀들이 받아서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녀를 허락하셨다. 그래서
크게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해 나가는 이런 삶을 주께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자랑하는 유대인들은 부모로서 중요한 책임 가운데 하나로 자녀를 축복하는 일을 부모가 마땅히 해야 될 책임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성경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런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들은 그 아들들에게 계속해서 축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하고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야곱이 그의 12아들을 축복하는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해야 될 중요한 의무 가운데 하나는 그 자녀를 축복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내 사랑하는 자녀가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꼭 받아야만 되겠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중요한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런 축복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부터 내려오는 이 축복 전통은 두 가지의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신체를 접촉하면서 축복하는 것입니다. 머리에 손을 얹고 신체에 접촉을 하면서 하든지 아니면 그들을 포옹하고 따뜻한 가슴으로 그들을 안아주며 축복을 하든지 이렇게 신체를 접촉하며 축복하는 이런 하나의 형식이 있고 또 하나는 말로서 축복하는 것입니다. 복을 비는 것입니다. 의미는 말을 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명절 때 자녀들이 부모를 찾게 되고 세배를 드리거나 인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른들이 축복의 말을 하죠. 좋은 말씀을 해주시죠. 이것도 하나의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좋은 아름다운 전통, 그런 하나의 모습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요즘에는 좀 이렇게 열려진 그런 가정, 좀 권위적이기보다는 조금 개방적인 그런 가정에서는 옛날에 어디 자녀가 아버지에게 함부로 손을 내밀고 악수를 합니까? 옛날에는 어림도 없는 일이죠. 요즘에는 악수만 하는 게 아니라 또 굉장히 개방적인 집에는 보니까 아들이 아버지한테 말도 놓더라고요. 이러면서 말도 놓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어떤 권위적인 그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보다도 굉장히 이제 친밀해지, 어떻게 보면 친구와 같은 그런 그 관계로 좀 문화가 바뀌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의 문화적인 경향들이 아무리 바뀌어진다 하더라도 이 가정에서 꼭 지켜나가야 될 전통, 위대한 유산 가운데 하나는 축복의 유산은 절대로 변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는 일, 신체를 접촉함으로 말로서 하는 이런 그 축복의 유산을 남겨줘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가정들마다 얼마나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답답함이 있고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보다도 오늘날에 훨씬 더 많은 가족의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탈선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부모들의 사랑이 부족하고 축복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연세가 드신 분들이 우리가 부모들로부터 받았던 그 사랑은 그야말로 가히 말할 수 없는 사랑들입니다. 정말로 오늘의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받고 살았지 않습니까? 왜 오늘날의 자녀가 이렇게 많이 탈선하고 가정의 어려움을 겪고 눈물 흘리게 만드느냐?
옛날에 부모들이 우리를 사랑해 주었던 그 사랑에 비교하면 우리의 사랑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자녀를 축복하는 그 일에도 우리가 소홀히 해서, 그래서 그 아이들의 마음을 얻고 마음 깊숙한 곳에서 부모와 자녀로서 교제하고 신뢰하고 사랑하는 이런 관계를 맺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에 많은 자녀들이 탈선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은 자녀들을 그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귀한 축복의 유산을 남겨야 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가정에 이런 놀라운 축복의 유산이 계속해서 계승되어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경건의 유산입니다. 5장 1절에 보면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라 하고 아담의 계보가 이러하다라고 그렇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에게는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두 아이가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므로 이 가인이 동생 아벨을 미워해서 살인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에 셋이라는 아들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가인, 살인자, 형벌을 받을 자, 저주를 받은 자, 가인의 후예가 있고 셋의 후예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계보가 있다 이 말이죠. 자, 우리는 어떤 계보를 이어가야 하느냐, 어떤 계보를 이어가고 있느냐, 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씀이죠. 셋은 경건한 계보를 이어가는 그런 사람이었고, 가인은 불경건한,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그리고 그 마음의 욕망을 따라, 그 마음의 악함을 따라 살아가는 불경건한 계보를 이어가는 사람들이라 그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문학적 표현 가운데서도 가인의 후예, 그런 말이 있잖아요. 가인의 후예,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불경건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가인의 후예,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10대 고조가 나오죠. 그 이분들의 그 삶의 모습을 보면 다 천수를 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유독 가장 단명한 사람이 에녹입니다. 얼마를 살았느냐? 365세를 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정도 살면은 이거는 신기록이죠. 그 옛날에는 그래 살아가지고는 택도 없었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평균 연령이 900세가 넘기 때문에 365세는 굉장히 단명한 삶이었다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에녹이 그 시대의 평균 연령에 비하면 3분의 1 정도밖에 살지 못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삶의 질, 그의 삶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의 삶은 너무도 훌륭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그냥 몇 세를 살았다 이런 얘기만 나와요. 무두셀레는 969세를 살았다 이런 자랑만 나와요. 그런데 에녹은 비록 365세를 살았지만 그러나 그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다라고 아주 특징적인 그의 삶을 이렇게 표현해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며 나를 경외하고 내 말을 지키는 자에게는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을 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녀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출애굽기 34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까지 이르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자녀손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순종하고 불경건하게 불신앙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형벌을 주시는데 언제까지 주느냐? 3, 4대까지만 준다 이 말이에요. 물론 여러분 3대가 망하면 다 망하는 거죠. 3대까지만 망하면.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1000대까지 베푸는 것에 비하면 형벌도 1000대까지 내려줘야 될 건데 3, 4대까지만 베푼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볼 수가 있다 그 말씀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오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런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들이라 그런 말이죠. 우리가 마땅히 형벌을 받고 저주를 당하고 망해야 할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봐주셔서 우리를 그냥 조금만 벌하시고 봐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벗어나고 이길 수 있도록 하시는 긍휼의 하나님, 이 긍휼의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되 우리가 그만한 공로도 없고 한 일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영적 대각성기에 가장 영향을 많이 끼쳤던 프린스턴 대학의 총장이었던 조나단 에드워드와 그의 부인은 아주 신앙이 훌륭한 모범된 그런 신앙을 가진 부부였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초등학교 때 주일학교를 함께 다녔던 맥스 주크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주일학교는 함께 다녔지만 그 이후에는 교회를 떠나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신앙이 없는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어집니다. 어느 연구팀에서 비교, 분석, 조사, 연구를 했습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계와 맥스 주크의 가계를 그 후손들이 어떻게 사는가를 조사를 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873명의 후손이 있었는데 대학 총장이 12명, 교수가 65명, 의사가 60명, 성직자가 100명, 군인이 75명, 저술가가 85명, 변호사가 100명, 판사가 30명, 공무원이 80명, 하원 의원이 3명, 상원 의원이 2명, 부통령이 1명, 평범한 신앙인 260명. 놀라지도 않네요.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한 가문의 가게에서 우리가 물론 삶의 내적인 것은 들여볼 수 없지만 어쨌든 그들이 가진 위치와 신분을 통해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신앙의 유산을 이어가는 이 후손들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맥스 주크, 주일학교 때는 다녔지만 방탕한 생활을 하고 믿음 없는 여자와 결혼해서 자녀들을 낳았는데 그 후손들이 어떻게 됐느냐? 유아 때 사망한 자가 309명, 직업적인 거지가 310명, 불구자가 440명, 매춘부가 50명, 도둑이 60명, 살인자가 70명, 별 볼 일 없이 산 사람이 53명.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고 그 삶을 유지해 가느냐? 경건이라는 것은 별로 가치가 없는 것이야, 우리의 삶에 별로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것이야 라고 소홀히 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 결과가 다르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세에 유익이 있느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복은 영적인 복만이 아니라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풍성한 삶, 아름다운 삶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여러분, 경건한 삶을 살고 경건한 유산을 남김으로 이런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고 후손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영생의 유산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느끼는 한 가지 사실은, 참 그때 사람들이 오래 살았다, 오래 살았다. 그야말로 천수를 누린 시대였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아담과 그리고 가인과 아벨 셋, 그리고 그의 19조 때까지 후손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평균 연령이 910세 좀 되니까 천수를 살았던 시대, 참 오래 살았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들도 죽었다는 겁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 죽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살면 후회 없이 죽을 수 있겠습니까? 천수를 해도 더 살고 싶었을 겁니다. 그렇죠? 더 살고 싶었을 거예요, 그 사람들도. 영생을 얻지 못하면 사실은 1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1000년을 살든 그 삶 자체는 도토리 키재기에 불과할 것입니다. 영생의 삶과 비교해 본다면 1000년의 삶도 한 점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아들을 보내셨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생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죽으면 그만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고 계신다,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족보는 이렇게 죽음이라는 허무한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족보는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계보에서 메시아가 나심으로 그 메시아는 흑암 가운데서 빛으로, 사망 가운데서 생명으로 나타나시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5장의 족보는 죽었더라, 몇 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런 말씀이 반복되지만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요셉을 낳고가 계속됩니다. 그 생명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벌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인간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절의 메시지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예수님이야말로 모든 인류의 참된 소망,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소망들이 있지만 참된 소망,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자녀들에게 남길 유산은 이와 같이 축복의 유산이요, 경건의 유산이요, 영생의 유산인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닌 것이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복을 받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이 복을 받아 누리고, 그리고 이 아름다운 유산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 세대들에게 물려줌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행하신 그 일들을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이 땅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영생 복락 누리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때때로 메마르고 목이 가라고, 우리가 때때로 먹을 것이 부족하고 우리 마음이 때때로 아프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이여,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임을 바라보며 아버지, 이 땅을 구경꾼과 같이, 나그네와 같이, 관광객과 같이 살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한 것들을 남기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역사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